저는 낯선 곳에 여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처음 대하는 경치들이 너무 좋고 또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도 좋고 낯선 음식도 좋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음껏 우리 낯선 곳으로 여행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낯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낯선 곳으로 떠날 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준비입니다. 어느 길로 갈지, 어떻게 갈지, 어디서 머물지, 언제 돌아올지를 생각하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낯선 곳으로 향해 출발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이동하는 사람이 250만입니다. 그 중에 적과 싸울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계수하니까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동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국경까지는 240km입니다. 하루에 평균 한 24km 정도 이동해서 10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남녀노소 거기에다가 가축들을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이동이 아닙니다. 거쳐야 할 곳이 광야입니다. 길도 없고 크고 작은 돌과 바위들 뿐인 그런 바란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바란 광야에 대한 어떤 지식도 정보도 없습니다. 오직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만 보고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1차로 내려주신 지시는 이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너희들 출발해라.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아 멈추면 그곳에서 멈추고 야영을 하라. 이어서 2차로 내려진 지시는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나팔 신호에 따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하는 지금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오직 구름과 나팔 소리에 의존해서 250만의 백성이 가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일정을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2월 2일 날 백성들을 계수하라 그래서 백성들을 쭉 계수하고 병력으로 쓸 수 있는 젊은이들이 60만 정도 이렇게 병력이 조직이 되고 아마 그날 행진할 때에 12지파의 배치도들이 작성이 됐을 것이고 은나팔을 만들라는 그런 지시도 규례도 이때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마침내 시내산을 출발해서 10일 후에 3월 1일 날 가나안 국경 바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마지막 규례가 무엇인가 하면 은나팔을 만들라는 규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은나팔 둘을 만들라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은나팔을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입니다. 은나팔을 만들라고 합니다. 나팔 2개를 만들어라. 은을 두들겨서 쳐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순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은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은이 아닙니다. 은나팔을 만드는 재료는 100% 순은이어야 합니다. 조금의 불순물도 섞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순은은 은을 흑도가니에 불이 막 확 타오르는 그 흑도가니에 넣어서 7번 단련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야 순은이 됩니다. 2개의 나팔을 만드는데 그런 순은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두들겨서 만들어라. 어떤 틀이나 금형에 은을 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 순은 한 덩어리를 가지고 수도 없이 망치로 때리고 늘리고 해서 만든 나팔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은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250만 전체가 이제 이동하면서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전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대목에서 영적인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도구는 이런 수는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안 쓰십니다. 아니 못 씁니다.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는 다릅니다. 사단 마귀가 쓰는 도구들은 늘 더럽고 추하고 불순한 것들만 씁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짓의 영 사단과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한다고 하면 먼저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씻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탄과 같아서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물로 씻어도 씻으면 씻을수록 검은 물만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심령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고 재능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있어도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알아야 되는 사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늘 거룩함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실력이 있고 스펙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은나팔을 누가 불게 되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십시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 나팔은 누구만 부느냐? 제사장들만 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리더십, 지도력을 허락했는데 그 지도력이 은나팔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발휘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은나팔을 불면 250만이 따라야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험한 광야길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에 따라서 행진할 때도 있고 야영할 때도 있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전쟁에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선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사장에는 나팔 부는 임무가 부여됐다고 자기 의무대로 나팔을 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시그널, 사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상태를 보고 그것을 분별하고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성막 위에 나타나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상태를 파악해서 그것을 분별해서 적절하게 그 때에 따라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자기 임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늘 구름기둥이, 늘 불기둥이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백성들은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구름기둥이 하나님께서 가시다가 한 곳에 머무시면 백성들도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헤쳐나가시면 아무리 길이 험해도 백성들도 그 띠를 따라 광야 길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이런 구름기둥에 움직임을 늘 주시하고 파악하고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사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사도 베드로가 답을 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의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 앞서가신 하나님을 뒤따르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된 사람들은 늘 영적인 감수성이 민감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또 누구나 보는 구름입니다. 누구나 구름의 변화를 읽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구름의 변화를 신속하게 빠르게 읽어내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일반 생활에 빠져서 구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구름을 보고 있어야 되고 그 변화를 캐치해서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먼저 빨리 바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야 되고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민족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 철학이, 사회 행정이, 사회 가치관이 교회를 끌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사장 된 신자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상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영적인 감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저만치 앞서가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그널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구름 기둥의 시그널을 읽어내지 못하는가? 모두가 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하늘 구름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은 늘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나팔을 바로 제대로 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팔은 관악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모든 악기가 그렇지만 관악기는 특별히 연주자의 몸에 의존되어지는 악기입니다. 연주자의 호흡에 진동을 일으킬 때마다 직접 소리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호흡의 강약에 따라서 음색이 다양하게 변하는 악기가 나팔입니다. 호흡을 부드럽게 할 때에 섬세한 소리가 나고, 호흡을 강하게 하면 분명하고 화려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지금 나팔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불게 하는데, 이 제사장이 나팔을 그 음색에 맞춰서 불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음악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저렇게 연주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연주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했겠습니까? 지금 이 제사장 된 사람들이 최초로 나팔을 만들어서 그 때를 따라 다른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습니까? 트럼펫 연주자가 될 정도의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됐을 것입니다. 소리를 자유자재로 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훈련받고 연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에 따라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은나팔을 하나만 불 때가 있고 두 개를 불 때가 있습니다. 은나팔을 길게 불 때가 있고 짧게 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만 불 때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는 사운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운드의 정확한 의미는 long blast, 소리를 끊지 말고 계속해서 길게 불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크게 불 때라고 했는데, 크게 불 때는 영어 성경에는 sound the blas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sound the blast의 정확한 의미는 staccato blast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나팔을 불 때 딱딱 끊어서 불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길게 부는 나팔을 불 때는 평온한 상태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임을 가질 때에 이렇게 long blast로 길게 부는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staccato blast, 그러니까 딱딱 끊어서 부는 나팔은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전쟁이 나서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하는 소집하는 상황에 그런 나팔을 불고, 또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하기 시작하게 될 때에 이 딱딱 끊어서 부르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제사장이 은나팔을 잡아서
불어야 되는 경우가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때 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부는 나팔은 그냥 길게 부는 롱 블래스트입니다. 그냥 붕 하고 그냥 오래 붑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배할 때가 되었구나. 회막문 앞으로 나오라는 그런 이야기구나. 은나팔 하나만 불면 지휘관들이 모이고 은나팔 둘을 불면 온 회중이 다 회막문에 다 한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교회에서 종소리를 듣고 교회 나갔습니다. 저는 서울에만 산 사람이, 시골에 산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 한복판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되면 동네 종소리가 울립니다. 수요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종소리가 울리고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면 저녁에 종소리가 땡땡땡 치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일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뭔지 모를 텐데 성경학교 할 때는 그 하루에 3번 새벽에 나가고 아침에 나가고 오후에 나가면 늘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럼 막 피곤해서 낮잠 자다가 교회에서 울려오는 종소리가 땡땡 울리면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곤 했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교회 나오라는 그런 종소리였었습니다. 요즘은 서울이든 시골이든 교회에서 종치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제사장이 부는 은나팔의 기능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회막문 앞으로 다 모이라고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됐습니다. 회막문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의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와 신약시대의 예배와 오늘날 시대의 예배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시대 이때의 예배는 희생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7번의 절기 때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등 제사를 지내면서 드리는 예배였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초하룻날 월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저희도 아침 6시에 2월을 맞으면서 월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월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당시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희생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또 그 자리에서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너희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고 그에 상응하는 복을 내려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배 드리는 날은 희락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환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자에게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과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할 때에 이 은나팔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가나안을 전진해 나가는 이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또 나팔을 불었습니다. 장막을 거두고 이제는 출발해라 할 때 나팔을 불었었는데 그때는 크게 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 끊어서 스타카토 블래스트, 그러니까 딱딱 끊어서 부는 그런 나팔 소리로 이제 모든 백성들을 전진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면 동쪽에 진을 쳤던
유다 진영이 짐을 싸고 출발을 합니다. 맨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고 나팔을 불면 유다 진영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르우벤 진영이 그 뒤를 따르고 세 번째 나팔을 불면 에브라임 진영이 따르고 네 번째 나팔을 불면 마지막으로 단 진영이 쫙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맨 앞에 법궤가 있고 유다 진영이 가고 르우벤 진영이 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진영이 가고 단 진영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광야를 거쳐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행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야말로 피난 행렬이었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고 아비 규환 속에서 그냥 저들이 살자고 마구잡이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내 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받고 지금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는 질서정연하게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 행진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일사불란하게 천국을 향하여 진군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릴 때 나팔을 사용했고 두 번째로는 행진할 때에 나팔을 사용했고 마지막으로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역대하 13장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쪽의 왕은 솔로몬의 손자 르호보암의 아들이 되는 아비야가 왕이고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입니다. 이 북쪽의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쪽 아비야 왕을 치러 내려옵니다. 아비야가 군대를 모았는데 4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쳐들어오는 군사는 80만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력은 4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대치하면서 병력으로는 안 되니까 아비야가 용기를 내서 북이스라엘 그 군인들 앞에 서서 이제 회유책으로 일장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같은 동포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우리들에게는 제사장이 있다. 너희들은 제사장을 다 쫓아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다. 그러면서 일장 연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앞뒤로 완전히 포위하고 둘러싸게 됩니다. 남쪽 병사들이 그 회유하는 일장 연설을 듣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가득 둘러있단 말입니다. 남쪽 병사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를 시작합니다. 역대하 1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모든 군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지져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움직이셔서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50만 군인이 죽임을 당하고 북쪽의 성읍들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여로보암 왕은 전쟁을 일으킨 여로보암 왕은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죽고 말았다라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올해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종식이라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감기처럼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세계가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변화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전쟁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국지전뿐만 아니라 전쟁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미 신냉전 시대로 돌아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십시오.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고 진군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나토하고 유럽하고 미국하고 지금 미군들을 그쪽에 파송해서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문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절절한 지금 그런 기도 요청들이, 중보 기도 요청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나팔을 불 일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들어섰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은나팔을 불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전쟁에 개입하시겠다, 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극도로 위험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는 어떻게 세계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대국이 원하는 게 뭔가 하면, 통일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유지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든지 통일이 되든지 이게 어떻게 결판이 나지 이대로는 못 간다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얼마나 편합니까?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은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때인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그냥 핵무기 하나만 쏘면, 큰 거 말고 쬐끄만 거, 전략적 핵무기라고 하는데, 소형 핵폭탄 서울에 몇 개만 떨어뜨리면 그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나팔이 무엇입니까? 기도라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 첫 성을 정복할 때에 이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매일 나팔을 불면서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면서 외치면서 나팔을 불어댈 때에 그 견고한 성이 그냥 무너져서 점령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 있었던 히스토리입니다. 그 성이 발굴되었단 말입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미디안과 싸울 때에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물리쳤느냐? 나팔을 불어서, 나팔을 부니까 그 적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저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적이고, 세상이 적이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적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마귀와 싸워야 되고, 매일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매일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표시, 기도를 뜻하는,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든지
실제적인 전쟁을 벌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라 예배를 드릴 때에, 두 번째에 가나안으로 전진해 갈 때에,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전진해 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이 천국으로의 여정인, 목적지인 이 천국까지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이 불라고 하시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예배를 드리라고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는 다 북한에 살던 가족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 근데 우리 피난 나와서 흥남부에서 배 타고 나와서 남한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강산 가보지 못했는데 저희 누님들은 금강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금강산을 다녀오고 나서 저희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남한으로 피난 나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금강산 가서 북한 사람들 보니까 그런 삶은 못 살겠단 말입니다.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그 남한으로 피난 오게 될 수 있었던 게, 새벽 예배 나갔더니, 새벽 예배 집사님인데 새벽 예배 이제 드리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다. 예배 드릴 때가 아니다. 오늘 피난 가지 아니하면 피난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예배 못 드리고 그 모든 성도들 가정들을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피난 가라고 알려라. 그래서 큰 강을 수영해서 전체 성도들 가정들을 다니면서 피난해라. 그래서 피난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안 갔으면 저는 아마 북한에 살고 있겠죠. 북한에 살고 있겠죠.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나와라 하면 예배 자리에 모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늘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면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복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길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라는 나팔을 부를 때는 예배 자리에 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3월부터는 토요일날 월삭 예배 자리에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전쟁이 날지도 몰라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일어나서 전진해 나가라. 짐을 다 정리하고 싸고 이제는 출발하라고 하나님의 사인이 나오면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일어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온 성도들이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십니다.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헤쳐나가시면 우리는 뒤따라서 힘들어도 헤쳐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시다가 멈추시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믿고 평안하게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늘 우리의 그 심령의 길을 열고 하나님이 부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여행으로 가는 이 천국으로 진행하는 이 인생이, 우리는 이 광야를 지금, 세상에 거친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기치 못한 크고 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기치 못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서 나팔을 불어라. 기도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면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매일 아침 9시 30분마다, 매일 저녁 9시마다, 휴일날 10시 아침 20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2022년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